453장,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의 셋째 날 이 아침 시간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이 있어 이곳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바라보니 오늘 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로 채우사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여 보호해 주실 것 나는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내가 믿고 또 의지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내가 믿고 또 의지하여 보호해 주실 것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여 늘 보호해 주실 것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72쪽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들을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1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종교가 아닌 복음호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이 하루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들로 이 새벽 시간부터 우리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들인 손길들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아시는 주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 주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조건들을 조정하여 주옵소서. 들여진 이 모든 물질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현장으로 다 흘려 보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언약궤와 관련한 메시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성경에서는 법궤, 장막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 뭐예요?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이 각각 다른 물건인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물건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잠도 깨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네 혹시 아나? 그렇게 한번 물어보죠. 한번 물어보시오. 알면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을 담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의 흔적들이 다 묻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흔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너희들 둘만 대장 노릇하냐? 왜 우리는 대장 노릇 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각 지파 수장들의 지팡이 다 들고 앞으로 나오라 했잖아요. 그때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운 종임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입니다. 이 죄의 흔적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겨져 있고 만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징으로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을 하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투덜거리고 원망했습니까? 우리를 뭐하러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이 죽을 고생을 하냐? 지금 그냥 애굽에 뒀더라면 요즘 우리 식대로 하자면 교촌 치킨도 시켜 먹고 도미나 피자도 시켜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괜히 광야로 꺼내가지고 우리를 이 죽을 고생을 시킨다고 그들이 투덜거리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쏟아 부으신 것이 뭡니까? 만나요. 바로 이 만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거기에서 기인한 불평과 원망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았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우상 숭배한 그 모습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집어 던진 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흔적이 이 십계명 돌판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언약궤는 지성소 정중앙 가장 깊은 곳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짐승 잡은 피를 언약궤 뚜껑 위에 피를 뿌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언약궤 뚜껑 위를 한자로 시은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좌소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고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뭔가 하면 언약궤입니다. 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언약궤를 소유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방불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비루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돈벌이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던 자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낸 방법이 뭔가 하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그러지고 타락한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기본적인 역사에 대한 인지는 있었을 거예요. 언약궤 들고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 들어가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서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자기들이 아니까 이 언약궤 들고 전쟁에만 나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누가 들고 나가느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마술과 주술적인 능력을 사모한 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하루에 3만 5천 명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되고, 무엇보다 더 심각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결정짓는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려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각 나라가 믿고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블레셋의 다곤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붙어서 형식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버린 겁니까? 다곤이 이겨버린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짓밟고 승리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임재한다라고 하는 이 상징물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 처박아 놓습니까? 다곤 신당에 처박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 다곤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너는 우리가 섬기는 다곤에게 게임도 되지 않는다. 이런 조롱이 담겨 있는 행동이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던져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언약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곤 신당을 다 박살냅니다.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블레셋을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는데, 역병이 블레셋에서 땅에서 창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국리 저 국리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담아서 앞에서 소가 끌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건 좋은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원래 있었던 그 장소에 배치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약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경 주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최소한 20년 이상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이상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스라엘 땅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침체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지배하는 현저한 분위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언약궤부터 확인합니다. 다 좋은데 언약궤 어디 있냐? 원래 있어야 됐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느냐? 수소문해 보니까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보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일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국가 프로젝트로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추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 일을 다윗이 얼마나 신중하고 또 큰 규모로 추진하는지를 우리에게 살짝 알려줍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천부장, 백부장,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총 다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의 장소로 가지고 오자, 이렇게 국가 프로젝트로 이 일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의 분위기를 우리가 살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언약궤는 카비넌트 박스라고 해서 크기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박스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동원되어진 이 3만 명은 누구냐? 상식적으로 추론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길목에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치되어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 하면서 경축하는 이 사람들의 수가 3만 명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실무를 누가 담당하는가 하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비나답 집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실무를 담당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가 하니까 소를 한 마리 마련해서 쇠수레와 연결하고 쇠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아서 아비나답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까지 옮겨온. 아마도 앞과 뒤에는 우사와 아요가 이 쇠수레를 몰면서 어거하면서 자기 아비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도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진다, 막 경축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어졌던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날 분위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었고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고함 지르고 소리치고 이날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점점 더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떠오르죠. 그런데 이 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끌고 가다가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뛰었다. 여러분 이 멀쩡한 소가 왜 갑자기 펄쩍 뛰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목사님 그러면 소가 왜 벌쩍 뛰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하자면 between the line이라고, 행간에서 딱 읽어보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언약궤 돌아온다고 고함 질러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모든 악기가 총동원돼 가지고 막 연주되기 시작을 하니까 소가 놀랬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소가 갑자기 벌쩍 뛰니까 세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다가 땅에 떨어졌던지, 아니면 소가 벌쩍 뛰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땅에 처박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고 갔던 우사와 아요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 다 박살나고 깨질 위기 상황이 되니까 손을 뻗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지금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새벽부터 자꾸 강원도 스타일로 하지 마시고 크게 해주세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붙잡았어요. 우사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고 예루살렘 성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소가 벌쩍 뛰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 깨질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깨져라,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박살 나버려라, 그냥 나는 가만히 지켜보겠다. 1번. 2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당연히 땅에 떨어져 깨지면 안 되지, 나도 솔직히 우사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아 언약궤를 보호하겠다. 2번. 자, 여러분들 우리 손들기 새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깨져라, 저는 막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1번 손 한번 들고. 목사님, 저도 솔직히 우사처럼 손을 뻗어 언약궤를 붙잡을 것 같습니다. 2번 손. 여러분은 다 죽었어. 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6절 7절 우리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지금 우사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살짝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진노하사, 하나님의 분노가 우사를 향하여 쏟아질 만큼 우사가 지금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저도요, 어린 시절부터 신구약 성경을 반복해서 꽤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들 중에 제일 억울하게 죽은 인간 한 명만 딱 골라보라 하면 대표 선수가 우사 같아요. 아니 도대체 우사가 뭘 잘못했냐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 붙잡아야지. 그러면 안 붙잡아요?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우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사를 쳐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우사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내용은 민수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벽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들이 맬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물을 다룰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친히 이미 오래전에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아무나 다루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신 고아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세수레에 담아서 옮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들이 그냥 자기들 생각에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옮기는 것이 세수레에 담아서 옮기는 거예요. 소가 끌고 가라고, 그 위에 언약궤 얹어놓고 그냥 가라고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고, 원래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4개의 고리가 있어요. 이 4개의 고리에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고아 자손 4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됐던 장소를 떠나 20년 넘는 세월 동안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손을 뻗어 언약궤를 붙잡았죠. 우리도 다 손들겠지만, 목사님 나도 붙잡았을 것 같아요 하고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이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 어떻게 된다?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우사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나름의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우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의 신앙, 그런 식의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요,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 놓은 우리의 어떤 갈망과 욕망을 기초로 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뜨거움, 이 종교적인 어떤 열정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설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전혀 그 방식들이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은 하나님께 가닿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열어서 보실까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2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비판인데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여러분, 우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행태는 정확히 2절 말씀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정,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사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종교 감정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종교 감정론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affec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요. 현대 영어에서는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정이라는 뜻입니다. 애정, 누구를 사랑하는 거, 애정이라는 뜻인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종교 감정론을 썼던 그 당시로 보자면 affection은 애정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갈망, 욕망, 소원 이런 뜻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affection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왜 그 affec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의 심령 안에는 affection, 그러니까 소원과 갈망과 욕망이 달라진다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의 소원과 욕망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원, 다른 욕망, 다른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뭔가 하면 우리 시대의 예배당 안에 너무 많은 신자들이요, 이 갈망과 소원과 욕망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을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을 행한다는 차원에서 언약궤를 붙잡았지 뭐 다른 마음에서 언약궤를 붙잡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몇몇 가지 요구들, 그리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순간순간 찾아오는 찔림이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동요들,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은혜들이 내 가운데 좀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땅끝, 그 땅끝이 어디냐? 신학자들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논쟁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의 땅끝은 1차적으로는 10대들, 요즘 10대들 있잖아요. 소년부, 청소년부 애들, 걔들이 거의 미전도 종족이야 제가 볼 때는. 그 말고도 우리 시대의 진짜 땅끝이 어디냐? 예배당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등잔밑이 어둡다고 예배당 안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속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새벽에 무지막지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갈망과 욕망과 소원은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에 쥐기를 원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실로 세상 사람들하고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갈망과 소원과 욕망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 이웃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싶은 그 갈망과 소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는 채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원래 의사였거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데 의사 커리어를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콜링이 너무 강력하니까 로이드 존스가 결국은 의사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한 명 있었어요. 사모님도 의사 출신이에요. 사모님도 자기 커리어를 포기하고 남편 따라 주의 교회를 세우는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이 두 분께서 첫 번째 목회지로 센즈필즈라고 하는, 영국의 센즈필즈라고 하는 어촌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해요. 로이 존스의 확신이 뭔가 하면 예배당 안에는 어떤 시대, 오고 오는 어떤 시대에도 예배당 안에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이 앉아 있다 하는 것이 로이 존스의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로이 존스는 매주 한 번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복음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된다, 이 소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로이 존스가 매주 복음 설교를 전합니다. 매주 복음 설교. 이 다 믿는 사람들로 간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이 존스가 복음 설교를 매주 선포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는가 하면 이 첫 목회지에서 사모님이요 남편 설교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 남편 따라 자기 의사직까지 포기하고 목회 길에 나섰던 여자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했겠냐고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채 이 목회지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내용으로, 로이드 존스의 별명이 불붙는 논리예요. 뜨거움도 있는데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거든요. 로이드 존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치밀하게 천천히 강해를 했는지 전설같이 내려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 갈 때 로이드 존스가 에베소서 강의 1장 1절 하는 거 보고 선교지에 갔다가 한 5년 후에 돌아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에베소서 강의 1장 3절 하고 있더라. 그만큼 한 절 한 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스타일이 로이 존스의 설교 방법이었는데, 이 치밀한 복음 설교 앞에 사모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 예수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났던 사람이 아니구나. 사모님이요 첫 목회지에서 회심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당 안에요 우사 같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새벽 시간에 이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한 3가지 정도 기준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진지하게 여러분 심령에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삼척시 연합 부흥성회 중에 있는데 설교 중에 예배당이 와르르 다 무너져서
우리 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딱 죽었을 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눈뜰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고요?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불 끄고 이불 덮으면요, 나 솔직히 확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내가 안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확신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 새벽 여러분들 마음을 향하여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요 깜짝 놀래버린 게 있어요. 행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울산의 나전당 교회 와서 우리 권사님들 신앙 특강 할 때도 제가 깜짝 놀래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으로, 아니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초 중에 기초고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인데,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행신교회에서도, 나전당 교회에서도 목사님 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비스무리하게 들은 적은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7, 80%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으로 심령이 적셔져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예수, 하나님, 성령 이런 존재를 의지하여 내 나그네 인생길 그때그때 힘을 공급받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기독교지,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사실은 바닥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알고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하고 싶은 그 갈망과 소원과 욕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있습니까? 아니, 오늘 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갈망과 소원이 진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냐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솔직히 느끼는 것은요,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되면요, 예수님 전하고 싶은 이 갈망과 소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 믿고 살아봐도 인생이 별 거 없거든. 자기 마음에 이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전하고 싶은 갈망과 소원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전하고 싶은 갈망과 소원이 별로 없는 사람이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이 복음 가지고 결정이 나는데, 문제는 그 출발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여러분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 복음 전하고 싶은 그 갈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있냐고.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요즘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너무 흔해져 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가서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요즘 이 사랑이 너무 흔해져 버려서 우리는 뭐
누구를 조금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한다 그래요. 참 목회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어려울 때가 있는가 하면, 나하고 만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자꾸 목사님 사랑한대요. 네가 나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놓여질 것이 내 삶과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내 목숨, 내 인생, 심지어 나의 육신의 가족들, 아내, 남편, 자식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십니까? 다른 기준들도 많지만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이 세 가지 기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죽어서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정말 있느냐? 나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고, 무엇보다도 죽고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망과 소원들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나는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것. 내 삶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면 족하고, 내 삶과 인생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지더라도 구주이신 예수님 만난 것으로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의외로요, 이 질문 앞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심적인 상태에서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사가 오늘 언약궤를 붙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한 명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보세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다윗성 자기에게로 어떻게 가기를,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드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갔다고요? 한 명 죽고 나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언약궤는 쇠수레에 담아서 옮기는 것이 아니었지. 네 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거였지. 이 자각이 이제서야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요? 최소한 20년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이상 보관했던 그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집 아들 우사가 오늘 침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 달 머물러 있다고요? 석 달을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명백한 대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큰 도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제대로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십시오.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눈뜰 확신도 없는 상태,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 입으로 설명도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런 종교 생활을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놓아놓고 있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가 어떻게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입니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유족들이 와가지고 기독교 장례를 해달래. 그러면요, 기독교 장례 해줍니다. 해줘요. 해주는데 목사의 신앙 양심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 천국 갔다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목사의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그거 기독교 장례하고 천국 갔다고 선언하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었던 아비나답 집안의 우사와 아유, 하나님의 언약궤를 고작 3개월 보관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아 하나님을 섬겼던 오베데돔 집에 복이 임했던 이 모습이 여러분 심령에 오늘 이 아침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앙의 연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리가요 기독교 집안 지금 4대째입니다. 5대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삼촌이 선교사고 우리 집안에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데, 여러분, 내 예수 믿은 지 4대째 5대째 그거 자랑하려면 순서대로 하자면, 자, 누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첫 번째 세대의 사람이 아니라 5대째 되는 내가 예수님 제일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왜 이 자랑 왜 합니까? 나는 개판이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장로님 많아요. 권사님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한테 제가 또 쫄보기 때문에 겉으로는 못해요.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속으로는 합니다. 속으로 어떤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여러분, 20년 언약궤 집구석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채 주일날 집에 가려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베데돔 한번 보십시오. 3개월 자기 집에 언약궤가 머물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믿더라도 종교가 아닌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는 지혜로운 신자 되셔서 이 나그네 인생길 다 살고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서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진실로 눈을 뜨는 구원받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예배당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닌지 우리의 영혼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하고 믿고 이 예수님 전하고 싶은 그 갈망들이, 욕망들이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 참된 신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봤을 때 솔직히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을 붙잡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신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종교를 붙잡고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자들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거듭나 주님 만나는 역사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를 믿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 믿고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 은혜 많은 삼척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목사님, 제가 오늘 주신 메시지 앞에서 저희 영혼의 상태가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복음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는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오른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분들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 아니고 사활이 걸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세 가지 질문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곁에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또 우리 목사님들 함께 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용기 내셔서 오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